하나님이 오늘 2021년 8월 6일을 만들어 놨다. 이 2021년 8월 6일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전에도 내일도 없어요, 오늘은.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이 지구촌에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그거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주면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고 예배 드리고 가도 그냥 똑같은데 하나님 알고 계신다. 하나님 카운트 하신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요, 정말 있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하고의 그 약속된 시간을 놓칠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는 그걸 안 했어요. 저는 예수를 70년간 믿으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설렘과 하나님의 이런 것이요, 불과 한 15년밖에 안 됐어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뒤로도 건 한 10년 이상 있다가 그걸 내가 시작된 거예요. 그 내 안에서 기능이, 그런 기능이 말이에요. 마치 눈이 안 보이다가 눈이 보이는 것처럼 영적 생활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영혼에 그런 큰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영혼의 힘을 갖는 사람, 영혼의 능력이 있는 사람, 다 붙어서 영혼으로 밀고 나가는 내 영혼의 힘을 가지고 사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들이 셋업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 중개로서의 수단, 복음 중개로서의 인물,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 존재물을 두 가지를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다가 당신이 하고자 하는 당신의 일을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로, 하나는 천사와 하나는 사람을 두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부리는 종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역자로, 하나님의 집으로.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그렇게, 저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시고 계시는 인물은 무엇 때문에 인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해 나가신가에 대한 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기 뭐라고 기록됐어요? 이 세상에는 많은 피조물들이 있죠. 근데 그 피조물들 중에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식물은 동물과 인간의 먹잇거리가 식물이에요. 동물은 사람의 영양을 위하여 사람이 잡아먹고 살게끔 해놓은 게 동물이에요. 천개의 원리가 있습니다. 달은 밤에 빛을 발하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해는 자체에서 빛을 발하여 받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낮과 밤을 그렇게 가눠놨어요. 그게 다 그 잡이 있다고요. 그 만들어 놓은 창조물의 잡이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고, 또 천사는 오늘 여기 부리는 종으로 만들었다. 그래 놓고 인간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골로새서 2장
18절에 경고하죠.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모을 때면 누구든지 천사를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 상이 없어요.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상이에요. 성경 그걸 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않고 그런데 어느 날 같이 함께하기 시작을 해.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그래가지고 하늘나라를 가는 그래서 그 비유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올라갔더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 비유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쑥 데리고 가? 그런 성경에 어디 한 구절이라도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은 벌써 영에 대하여 이 천사에 대하여 미혹의 영에 대하여 저주받은 영에 대하여 악령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귀신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은 마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쓰리꾼에 대하여 간첩에 대하여 도둑놈에 대하여 네디바의 사기꾼에 대하여 강도에 대하여 모르고 그냥 이라고 돌아다니면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만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부르는 종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도 쓰지만 구원 얻을 후사로도 그래서 성경에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그 기도를 갖고 운반하더라. 이런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형이사학적으로 천사가 운반하더라. 천사 이런 것이 아니라 알아야지. 천사가 나와 함께하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과 천사를 구분해 놓으시고 자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동역자로 쓰시려고 그러면 동역자로 쓰는데 여러분 동역자라는 것이 뭐 여러분 하나님 동역자이십니까? 하나님하고 동역하세요? 어떻게 동역이 시작되냐 이거 어떻게 성경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어 놓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 부리잖아요. 네? 하나님 천사를 부리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도 믿지 않는다면 그는 뭐 종교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천사를 부리신다고 성경에 그 얘기가 빽빽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뭘로? 동역자로 쓰신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느냐 어떤 상황에 내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동역하세요?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 지금 오늘 여기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더라. 어떻게 하여 동역자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만들었다.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이 지금 기독교가 목사님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교는 주후 70년경에 예수교 말살정책을 썼습니다. 로마가. 왜? 예수 믿는 것들이 진짜 충청도 말로 개갈나거든. 새벽기도 한다고 가서 야야야야야 하고는 낮잠 보자고. 수예배라고 그냥 하고 일하다가 말고 도망가고 금예배라고 그냥 일하다 말고 도망와서 철회한다고 일하고 또 주일 성수한다고 일 안 하고. 여러분 로마 정부에서 봤을 때는 저것들 미친 것들이라 이거야.
로마 정부에서는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순교한다고 막 죽어버려. 이러니까 이거 기독교 이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내가 만약에 나라를 통치하더라도요, 그런 종교 없애버리지.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 통곡의 벽이 지금 있는 통곡의 그 옛날부터 있던 게 아니라 그게 두 칸 남겨놓고 그 통곡의 벽돌 두 줄 남겨놓고 삼면에 다 헐어버린 거예요. 다. 기독교 말살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말살된 거예요. 없어요. 기독교. 그래서 그때 당시 때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들어갔냐? 땅굴을 파고 지금은 이제 벌거벗은 상이 돼서 그것이 다 구멍으로 남아 있지만 그때 당시 때는 그게 빽빽한 산림지대였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타굴을 파가지고 그 중동 지역에 가면은 구멍이 뻥뻥 뚫려서 어떤 데는 300명, 어떤 데는 10,000명이 살던 데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도망가서 거기서 칸타콤 시대라는 시대를 300년 동안을 거기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고 이제 주 300년경에 콘스탄트라는 왕이 기독교를 만든 거, 그것이 천주교회예요. 성경을 72권을 만들어가지고. 그건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님을 섬겨. 예수는 그냥 작은 마리아의 새끼 예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상한 종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요, 예수교뿐만 아니라 무슬림, 불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그래서 그 로마 캐톨릭이라는 것이 만들어놨는데 그 로마 캐톨릭이 1260년간을 교회를 예수를 믿는 방법을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끊고 나가요. 성경 따로 믿음 따로 그렇게 끊고 나가다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루터 교회를 만들어 갖고 또 기독교라는 종교가 또 탄생을 해요. 종교예요 다. 그리고 칼빈이 장로교라는 종교를 만들고 웨슬레가 감리. 그래서 기독교 종교라는 다 그 종교. 그럼 기독교 종교가 성경을 갖고 하는데 성경은 뭔 얘기를 하고 있냐? 성경은 지금 천사가 있고 성경은 지금 사람이 있는데 그 천사와 사람은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드는 그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그걸 지금 해놓고 있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냐?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 그러는 거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어 호흡을 하게 해서 동물과 같이 살게 했어요.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어?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생기가 뭐가 됐다? 영이 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하고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라는 생기로 영적 존재로 하나님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인간은 영적 존재랍니다.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에다가는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넣지 않았어요. 한 구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동물은 그냥 잡아먹은 음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사람은 생기를 집어넣어서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왜?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7절을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죽은 것을 이거를 우리 인간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뭘로 만들었어? 동역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여서 인간의 영을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동역자로 만들어 놓고. 그게 지금 성경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러면서 그 믿음을, 그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왜?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영이 죽어버린 인간은 이제는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인격하고 육체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지금 뭘 하려고? 동역자로. 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인격에다가 그 들음에다가 그 지적 수준에다가 봐서 인격에다가 인격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발견할 수 있게끔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끔 해놓으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경고를 하신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을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까 설명했죠? 예수님이 다녀가시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가셨는데 그 복음을 주고 간 다음에 주 70년경에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엉망진창이거든. 이게 다른 민족하고 전혀 다르게 이상한 짓을 하거든. 다른 민족은 종교를 가져도 잘 따라오는데 이것들은 그냥 아주 개갈이 나거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해서 그러나 로마에서 이제 그러다가 그로부터 300년 후에 그게 다 뭐예요? 그 종교예요. 다른 복음.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누구를 만나냐? 로마 캐토릭이라는 이제 주 300년경에 다른 영을 믿는 하느님이라는 영을 믿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다른 예수를 믿는 그래가지고는 또 이제 그것을 또 이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니야 디스 95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고 도장을 찍었지만 그래도 그냥 그 천주교에 비슷하게 끄집어내려가지고 그냥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뭐를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안다는 거죠. 다른 복음, 다른 영. 그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와서 주고 가신 복음을 정리를 이렇게 하신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9장 2절을 한번 읽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저는 지금 성경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천사는 이제 나중에 우리 공부하고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뭘로? 동역자로 쓰시기 위하여 그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인간이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성경과 우리 인생을 꾸고 나가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이치와 여러분의 지식에 여러분의 인격에 이것이 이해가 되고 복음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지금 아주 성경을 요약 핵심을 지금 오늘 제가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데 많이 건너뛰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돼? 성령이 들어오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성령이 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가르쳐줘요, 우리들에게. 자,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이 사건을 몸 밖에서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온다.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더 신랄하게 그 몸 밖에서 들어온다. 이것보다도 더 신랄하게 성령이 죽어 있는 내 영 속에 그 영 속에 생명으로 이렇게 접붙임돼서 그러니까 접붙임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걸 잘 관리해야죠. 그러니까 한 진액이 흐르니까 그렇게 됐을 때 동역자가 시작이 되고 즉 하나님이 교회에 가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동역자로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만드시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 자녀로 만드실 계획을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부탁을 믿음의 사람들한테 한다 이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을 읽어주실래요? 자녀이면 후사, 자녀이면 또한 후사하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요 성령 받게 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요 고백을 해요. 이 성경 구절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게요 참 왜냐
뭐가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와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래. 여러분요, 이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그거를 너무나 신랄하게 보잖아요. 신랄하게. 에? 저는 그동안 25년 동안 내가 26년, 2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지금 27년째지? 85년도, 95년도부터 했으니까. 27년 동안 제가 사람을 만나 목회하고 그 30년 이상을 제가 성령을 그 사람하고 접붙임을, 이게 지금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돌감나무하고 참남나무하고 접붙임하듯이 몸 밖에서 성령, 예수 이렇게 했을 때 그 나타난 반응, 그게요, 아무리 악랄한, 아무리 오늘로 이 표현은 내가 마지막으로 쓸 거야. 똥파리같이 날라다닌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러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주 너무나 못된 인간들 보면, 야, 이거 똥파리 같은 인간이라 이러잖아요. 그런 인간도 3일은 막 새벽 기도 나오고, 어머니, 막 그래요. 봤지, 다. 3일. 길면 5일. 조금 길면 석 달. 좀 오래되면 1년 하다가 말아버린 것들도 있고. 그것들을 해야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 물론 지금도 지속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하고 시작된 거를 포기하게 돼버린, 야, 그래서 지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빛이 보라고 하늘에 신령한 은사를 받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내가 하나님께서 해버린다. 아, 그 말이었는데 이해가 돼요. 전부 다 납득이 되고, 예스, 아구리가 되고, 예스, 그래져요. 너무나,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걸 다 발견하고 알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구상, 계획을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아주 압축해서, 물론 여러 가지로 더 많은 그 시간을 할애해서 더 많은 것들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목사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압축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바로 복음 중개로서의 하나님이 창조한 인물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동반자가 될 수 있으며, 동역자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성경을 알고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정리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가 구분을 아직도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저주 아래에 있다 이거죠. 벌써 이 땅에서부터 벌써 문제가 있죠.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이제 우리가 저주를 안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죽어있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죽어버린 내 영을 살려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작업이 필요하는가? 우리가요, 영이 살아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중에 가장 멋진 사람은 다윗입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면. 여러분, 돌멩이가 작은 돌이라고 그래서 물에 빠지면 가라앉고 큰 돌이라고 해서 물에 빠지면 가라앉고 그렇습니까? 작은 돌이나 큰 돌이나 가라앉기는 매마찬가지야. 죄는 우리 인간 쪽,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 다 죄인이야.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한다고 죄가 더 그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하고의 관계할 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하고 인간이 하나님하고 관계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시작할 때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이 뭐죠? 회개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것은 버리장머리를 고치고 돌이킨다 그거예요. 내 버리장머리 그대로 갖고 내 성질 그대로 갖고 주여 아이고 막 눈물 쏟고 회개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나의 버리장머리를 고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던 나의 그 모든 그 다윗이 그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은요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왕이에요 왕.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재판을 하는데도 사람을 죽이는 판결을 내질 않아요. 살인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아를 자기가 교사에서 죽였거든요. 그랬는데 그 교사에서 죽인 다윗은 그 뒤로 버리장머리로 완전히 뜯어 고쳐가지고 사람이 자기한테 막 욕을 하고 막 그래서 부하들이 칼을 빼가지고 이거 왕이시여 이거 그냥 칼 뺐다가만 집어넣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그 용사들은 칼을 뺐다만 집어넣어도 사람을 한 10명 정도 죽여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그 3인의 용사, 다윗의 용사들은 기가 막혀요. 정말. 근데 그런 부하들이 저거 죽여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노노노노노노노노 살인을 한 명도 안 죽여요. 그리고 그가 간음을 했잖아요. 바세바를. 그러고 난 뒤로 아리따운 여자를 왕이니까 당연히 몸종으로 왕비가 다 있잖아요. 왕은 옛날에 왕들은 다 그 성경에 법으로 돼 있어요. 법으로 사무엘상 8장이 다 법으로 그렇게 왕은 다 처벌을 갖고 또 왕은 살인 다 되게 있는데 왕 다윗은 그 바세바의 그 간음 사건 이후에 음탕 간음을 그냥 칼로 베이버리에서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우리 한번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마음에 합해서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어? 뜻을 다 이룬 거예요. 뭔 뜻을? 하나님이 내놓은 법을 다 이루었고 그렇죠? 회개하고는 두 번 다시 그 죄를 안 지었으니까 법을 이루었잖아. 사람으로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시는 뭐를 만들어서? 길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법을 우리가 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내 버리장머리를 고치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이런 일을 왜 내가 해야 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걸 믿음이라고 맞죠?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믿으면 그냥 내가 좀 싫더라도 하나님 법대로 가는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왜 그걸 해야 돼요? 내가 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하고 접붙임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도 영이 살아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아담과 하와로 죽어버렸던 영이 살아나야 된다. 이거야. 몸 밖에서 성령이 들어와야 된다. 이거야. 요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성령님이 내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받을 수 있는 그 유일무이한 길이 어디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다른 복음, 다른 영, 회개를 하면 내가 막 울고 그래가지고 막 인격이 믿어져 갖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이 만나 갖고 인격적으로 이게 회개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뭘로? 선물로 받는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 본문 다시 한번 3장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혼에 접붙임하여 밭같이 심어놨고 할렐루야. 이거를 내가 잘 성장시키고 이걸 내가 잘 관리하고 내가 이거를 내가 하나님하고 그래서 내 영혼에 힘을 받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 땅 살고 얼마나 산다고 이 땅에 몇 초나 살 것 같아요. 어? 이 땅에 살아봤자 얼마나 살아. 기왕에 이 땅 살 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부르는 천사들이 나를 돕고 능력 있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저는요 정말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자다가도요 눈물이 나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세상 말로 그냥 이런 진리와 복음과 이런 믿음 생활 미쳐버리겠어요. 이보다도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이 세상 예수를 믿을수록 나는요 지금 예수를 70년 차 믿어요. 제가 36에 예수를 만났어요. 지금도요 몸이 좀 더해서 막 밤에 막 여기 와가지고 막 밤새 전 뉴욕에서는 젊었을 때는 아주 교회 바닥에서 살았거든요. 좀 그러고 싶은데 이제는요 하루 저녁만 안 자면은 그냥 어지럽고 그냥 다리가 후들거리고 늙어갖고 몸이 네? 네. 몸이 늙어갖고 안 돼요. 그래도 그냥 새벽이고 예배 여러분 새벽을 누가 만들어놨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고 예배를 이거 뭐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야.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새 나라에 우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거기 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통역자 하나님의 밭으로 사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